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잡족을 몰아내는 성령의 능력.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잡족을 몰아내는 성령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그 장년들은 다 쓰러져 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레위 지파 사람들만 왜 들어갔는가? 가나안 땅에 왜 그들만 들어갔는가? 왜 그들이 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화평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그 가득한 희망을 가지고 여행을 출발했는데 왜 중간에서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초에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다 멸망당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과 함께 했던 잡족들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2장 3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잡족이다 이 말은 다른 인종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함께 출애굽을 했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고 혼인을 했으니까 여자는 애굽 여자요,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다, 히브리 남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남자를 보통 따라 나서잖아요. 자식도 낳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잡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을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국가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런 잡족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이 애굽에 이민 와가지고 사는 외국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동변상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처지를 느끼고 이 백성들이 떠날 때 나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지나갔던 이런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냥 섞여서 아무 말 없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의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인종을 잡족이라 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으면 이거 밀가루 같은 것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만 먹고 살아가면 다 영양실조 걸린다. 영양실조. 그리고 이것만 먹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 왜소해지고 몸이 허약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고기 먹고 본토에서 튼튼하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최후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밀가루 음식만 먹고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나? 그러니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기 좀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서가 다른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라는 그런 사고와 그런 사상들로 그런 신앙관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 준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복 준다고 생각하고 개종을 해가 따라왔는데 복은커녕 광야에 와보니까 목마름의 고통만 있고 고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만나만 있고 이것만 먹고 그러니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고기 달라고 해, 고기 달라고 해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합니다. 누가? 이 잡족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를 달달 볶으면 모세가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잡족들의 모습을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모습들에 동화되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한 이 성도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훈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잡족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잡족, 내가 원치 않는 이 잡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한 번 더 떼어줬어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말을 오염시키고 나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악을 쏟아내게 만드는 또 다른 내 안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런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찬송가밖에 모르시죠, 그죠? 책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런 책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밖에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존재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탐욕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며 살라고 이리 나를 끄집어 오니까 내가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늪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늪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특징이 있듯이 내가 선한 사람, 오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원치 않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원치 않는 입에 불평들이 쏟아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니까 누군가 생각하지 마세요. 월급을 타게 되면 항상 도박장에 가가지고 월급을 다 탕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몇 분이나 결단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월급을 내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랬더니 꼭 맡기겠다 그래요. 근데 10일 날이 월급 날인데 11일 날이 돼도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혹시 나를 못 믿어서 돈을 안 넣느냐 이러니까 목사님 뭐 일하고 저라고 하다 보니까 뭐 다 뭐 남는 돈도 없고 넣을 돈도 없고 뭐 다 날아가 버려서 보니까 벌써 그날 저녁에 도박장에 가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월급을 받으면 신앙적인 양심은 있었어. 내가 도박을 안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잡족은 도박해야지. 가라 하니까 손을 팍 뜬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여러분 대도조서행을 알 겁니다. 이 대도조서행이가 감옥소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까지 해요. 그래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간증을 하러 다닌 지 몇 년 안 되어서 또 도둑질하다가 또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바울조차도 나는 안 될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이 잡족이 뽑아낼 수도 없고 벗어낼 수도 없는 그런 옛사람이 내 안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었다는 게 이상하다. 농사 짓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농사 짓는 것을 잘 봤는데 모를 신고 나면 항상 논에 가가지고 이 피를 뽑아줘요. 이 논일 한다고 하는데 밭도 마찬가지. 밭 농사하고 나면 항상 우리 어머니는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풀을 뽑아줍니다. 그 피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벼입니다. 이게 벼예요. 아마 지금 벼가 무럭무럭 익었죠. 지금 이제 타작할 때가 다 돼갑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숨어있는 이게 뭐냐면 벼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피예요. 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주세요. 이게 쌀알같이 보이지만은 비슷한데 이게 피고 성경에는 이걸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차라면 저렇게 돼. 익으면 저렇게 해가지고 탈곡을 하게 되면 저 곡식을 저 피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밥 먹다 보면 가끔 입에서 피가 씹히는 때가 있잖아요. 저게 피예요. 저게. 한논의 농부가 저 피를 심을 때는 피를 안 심었다 이 말입니다. 쌀만 심었어요. 벼만 심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걸 갖다 부었는지 저 피가 자라기, 저 가라지가, 저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저 잡초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 뽑아주면 쉽게 뽑는데 저게 자라는 것을 방치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저게 더 벼보다도 강하게 뿌리가 똘똘 말아가지고 저걸 뽑게 되면 벼까지도 다 뽑혀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밭을 매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잡초가 곡식보다 더 강하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뽑으면 곡식이 다 뽑혀요.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잡족들도 어릴 때부터 이걸 뽑아주고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이게 복음이 잘 들어갑니까? 믿음 생활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내 생각은 이런데 틀렸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면 우리 안에 아이들 안에 이런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성경을 접하기 위해서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꿀을 좋아하니까 한번 핥아보니까 달달하거든요. 또 성경을 넘겨가지고 거기에 또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하고 친숙해집니다. 아, 성경이 정말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정말 성경 안에는 꿀이 있구나 싶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노는 습관을 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금융계를 지배하고 정치계를 지배하고 과학계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0%를 전 세계의 3분의 1을 다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잡초가 자랄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머슨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온 이것도 습관인 줄 믿습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집에 가서 이 말씀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집에 가자마자 TV 탁 트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TV 탁 트는 습관보다도 성경 탁 읽는 이 습관으로 한 달간만 습관을 바꾸면 바꿔질 줄 믿습니다. 바꾸기까지 힘들어도 좋은 습관을 길러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을 먹고 나면 구역 모임을 합니다. 왜 그 시간에 구역 모임을 하느냐 하면 1시간 한 반 정도가 남아요. 한 1시간 한 20분? 밥을 먹고 나면 남아요.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남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방치해 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잡족이, 내 안에 있는 이 잡초가, 이 옛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상에 저 강남에 땅값 올라간 거 이야기하고 싶고 강남에 땅값 올라가는 거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같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배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씩씩거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구역 예배를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나누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호흡하고 오늘 예배당에 온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병상에 누워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저 태양을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나눌 일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안 넘어지고 잘 왔다. 그러면 은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대. 교회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대요.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깨지지 않고 이마가 깨져서 감사합니다. 코가 더 앞에 나왔는데 코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언어의 습관, 할렐루야, 좋은 행동의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하거든요. 습관대로 성격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성격이 형성되고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덕담하는 습관, 사람들과 화평하는 습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모세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 잡족들이 불평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잡족들이 불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죽했으면 나는 공부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라, 좋은 것을 가르치라 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아이 둘을 키웠는데 지금은 청년이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보니까 우리 사모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숟가락은 너희들이 저 싱크대에 갖다 놓아라. 이걸 가르치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딱 먹고 나면 탁 갖다 놓고 자기 방에가 먹고 나면 갖다 놓고 먹고 나면 갖다 놓고. 근데 자동이 안 되는 사람, 수동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저예요, 저. 이게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일어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면 잠깐 이러보세요, 이러보세요. 요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갖다 놓기로. 그랬지. 그럼 갖다 놓고. 그 다음 또 한 몇 분 갖다 놓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교회 가려고 살 문을 열면 이러보세요, 이러보세요. 요거 갖다 놓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긍정적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유대인들이 자라서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러낼 때 우리 안에 잡족들이 자리 잡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긍정의 은혜 나누기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긍정적인 대화를, 구역 예배 시간에 긍정적인 대화를 교회 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함으로 이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 입술의 불평은 사라지고 내 입술에 긍정적인 입술이 습관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들리는 대로 시행하는데 내게 징계를 줄 수가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잡족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런 잡초들을 태워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이 유럽, 영국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암흑의 시대였어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생활이 어려워서 10대 중반부터 광산에 가가지고 광산업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젊은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죠. 10대 중반이니까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길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습관을 길러갔는데 자기 마음에 점점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성령께서 이 이반 로버츠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20대 초반이 됐을 때에 그는 광산업을 하면서 신학교를 갑니다. 젊은 신학도가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씨를 쌓은 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했어. 이반 로버츠야, 너는 이 웨일즈에서, 이 영국 웨일즈라는 이 도시에 살았는데 이 웨일즈에서 부흥의 너는 불씨가 되어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반 로버츠 앞으로 몰려오는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이 수요 예배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 광부 일을 하는 이 젊은 신학도가 와가지고 때도 없이 갑자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해라. 그래서 이 로버츠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간을 안 주고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가 간증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집에 다 가버리고 17명이 남았어요. 17명. 무슨 저 젊은 청년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생각하고. 그런데요, 이 17명을 세워놓고 이반 로버츠는 입에 불을 토하는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좋지 않은 이런 생활 습관들을, 이 잡족들을 죽이고 이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들이 기이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17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자백하고 그 잡초들, 그 옛사람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옛사람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이 잡초들을 뽑아달라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저녁 모였던 기도회가 매일 저녁 모였던 기대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 한 달 만에 그 교회에 37,000명이 몰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집사님 되세요 하지 말고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약 10만 명이 그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영국에서 약 200만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190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대성령의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강부,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기대할 수 있는 이반 로버츠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이 젊은 청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벌어졌던 이 웨일즈의 대부흥의 역사가 영국을 휩쓸어버리고 영국이 200만이 돌아오고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이 돌아오고 아시아가 돌아오고 아프리카가 돌아오고 미국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1905년도 평양 장대연 대부흥의 불씨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강력하게 태웠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태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태웠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탄식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있는 이 잡족, 이 옛사람에게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도다. 그랬더니 성령은 나와 함께,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을 나에게 내놓으라. 할렐루야. 같이 울자, 같이 탄식하자.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해야 될 탄식에 성령께서는 10배 100배로 더 탄식하면서 내가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 죄를 성령에게 다 고백하고 나갈 때, 내게 성령께서 임재할 때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떼어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이런 부정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고 패배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잡족들, 이 잡족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습관,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길러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성령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반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족들을 성령께서 태워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어졌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푸른 숲이 우거지는 이 비전을 이루었어.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